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6남매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지막 임종 때 우리 6남매를 옆에 두고 임종을 하지를 못하고 병원에서 마련해 준 무전기를 통해서 문 밖에서 자녀 한 명 한 명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한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애틋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비슷한 사건이 또 911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비행기가 그 건물에 부딪히기 직전에 한 5분간의 시간에서 그 죽음을 직감한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마지막 5분 동안의 그 대화가 어떤 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신문에 알려진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통화가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아마 그 전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단 한 명도 어디에 투자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랑한다, 많이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고 나의 부모가 되어줘서 고맙고 나의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애틋한 그 마지막 5분간의 통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 많은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애틋함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도 제자들에게 긴 가르침을 주시기보다도 주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울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떨림이 되는 그런 마지막 식사에 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를 두고 논쟁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고에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서 꾸짖는 장면도 이 마지막 여행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그런 철없는 모습을 연출한 것도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길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오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녀와 잠시 이별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애틋하고 참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아직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이 철없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은 긴 가르침보다 어쩌면 제자들의 머리에 평생 남을 짧은 퍼포먼스 같은 행동을 두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과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식사 가운데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모래바람이 심한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그 집의 종이 씻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종들이나 노예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장면은 아마 제자들이 평생을 잊지 못했을 장면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은 대부분 그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는데요. 아마 그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족식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마지막 식사가 벌어졌던 그 배경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약시대 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에 6월절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6월절이 시작하는 날 저녁에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도 중반에 보시면 6월절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도 6월절을 준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17절 18절에 저녁 때가 되어서 12제자와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 만찬은 6월절 저녁에 먹는 식사였습니다.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먹는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고기입니다. 어린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재앙에 희생된 어린 양을 기억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썬나물이 나옵니다. 썬나물을 이 6월절 만찬에서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이 그 시대 관습이었습니다. 썬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고통을 의미하고요, 소금물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월절 만찬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너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다 보니 누룩을 넣고 빵을 구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 6월절 만찬에 먹음으로써 얼마나 그 출애굽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념하는 음식이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성만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성만찬도 나누지 못하고 부활절 식사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에게 있는데요, 아마 내년의 시간에는 저희가 이 6월절 만찬을 우리 공동체가 한번 재연을 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서 이 6월절 만찬이 중요한 이유는 이 6월절 만찬이 가족이 중심이 되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식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찬에는 가족이 참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쫓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포도주와 함께 그 순서를 되새기면서 정해진 순서에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6월절 만찬입니다. 먼저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서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가족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 나누어 주기 전에 빵의 일부분을 집안에 숨기는데요, 아이들은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이 빵을 찾아야 하고 그 찾은 빵은 나중에
후식으로 쓰여집니다. 아이들도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음식 순서 가운데 왜 이날에 양고기와 다음에 선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지 이 만찬의 순서 가운데서 묻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질문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 음식을 순서대로 먹는 것이 이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온 가족이 순서에 참여하는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의 식사를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나온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이 또한 새로운 영적 가족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는 성만찬에 앞으로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이 가족의 이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가족의 이미지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교제를 의미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였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던 이 성만찬을 가정마다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불러주신 한 가족임을 함께 기억하는 이 성만찬도 이 집집마다 돌아가는 식사 가운데서 지켜졌던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족됨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만찬이 단순히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활절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직접 이 교회에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불러주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도 중요합니다. 비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과 사명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서로 계산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선교하다가 같이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는
주님께서 먼저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21절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애틋한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부분에서, 이 18절 21절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는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보통 여러분 6월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사이에 썬 나물을 넣어서 하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6월절 만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하로셋이라는 소스는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포도주와 꿀을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접은 빵을 적시기 위해 사용하는 이 대접은 이 하로셋이라는 소스가 담긴 대접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접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 가룟 유다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하롯의 소스가 담긴 이 접시를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한 제자가 주님을 배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겐 배신을 당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 보셨기에 또 시험을 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중에 이 말고의 그 귀를 치는 그 베드로의 급한 성격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면 아마 칼을 들고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통해서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의 배반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혹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는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해주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18절의 말씀인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 사순절에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어느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의 삶에서도,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결정에서도,
그리고 어쩌면 저같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저의 결정에서 주님을 버리는 듯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 중 한 사람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순절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일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이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성만찬을 시행하시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핵심되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 몸과 주님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표현으로 주님은 이 성만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 배웠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육신, 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라는 이 표현이 24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과 피, 어쩌면 그분의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위한 선물과 같은 교회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불안하지만 더 힘들고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위한 포도주가 되고 세상을 위한 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희가 드림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감염되는 이 속도를 늦추는 것도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꿈꿔 왔는지, 그리고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었는지를 아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돌아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욕망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크고 화려한 이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전략과 부흥 전략이라는 그럴싸한 말 속에서 어쩌면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는 부흥과 성장을 꿈꾸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 땅의 교회들이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교회들은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제자들처럼 앉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를 세상의 빵과 포도주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이 마지막 식사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가 부흥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삶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처럼 이 세상을 위한, 이 지역을 위한 빵과 포도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족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빵과 포도주가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선물처럼 주셨을 때 우리를 먼저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화려해지고 우리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그 부르심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참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